자,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와 다름,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와 다름,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의인과 또 악인의 차이와 다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입니다. 환난 때 다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환난 때 다릅니다. 8절에 보시면 의인은 어디에서? 환난에서. 환난이라는 말이 의인의 환난과 또 후렴지를 보시면 악인의 환난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 환난을 직면하고 또 해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의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이렇게 싹싹싹 비행하거나 의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은 한 군데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사이비를 보시면 됩니다. 의인도 살다 보면 아프고요, 의인도 걸어가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얼마나 걸림돌이 많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제 발로 옮겨서 자기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또 의인도 살아가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단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생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의인은 환난에서 뭘 얻는다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자,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 보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맞는 말입니다. 100% 맞는 말인데요, 또 이 말은 오늘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전반적으로 환난에 대해서 의인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영적 지침을 주는데요. 자, 시편 119편 71절 보십시다.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이걸 유익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아픈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단하게 헌신한 것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도 잘하고 헌신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당해도 그러지 아니하고 내게 뭐라고 한다고요? 유익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잘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보십시다. 자, 내게 유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가 이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뭐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자,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인내를 배우게 되고, 보통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소서, 기도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갈 때는 해결해 주시고 늦어도 내일까지 해주세요. 그럼 인내를 못 배웁니다. 인내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참는 법도 배우게 하시고, 절제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겸손한 것도 배우게 하시고. 아니 그거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배워요? 예수님의 고난도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믿음으로도 다듬어 가시지만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십니다. 자, 우리가 교회 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부흥일 내도 믿음을 달라 기도하고. 몰라. 근데 믿음 받으면 여러분 변해요? 내 믿음 좋다라고 막 자랑할 수 하지. 근데 믿음 받으면 그 고집이 변할까요? 만약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로 어떨 때 고집이 꺾어지고 자기 문안 부분이 둥글둥글해지냐면 연단을 받을 때, 그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절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시구나. 우리가 성장의 기쁨이 있잖아요. 성장의 기쁨 가운데 애들이 키가 부쩍부쩍 크고, 그런 기쁨보다도 인격이 성장되어지고, 영성이 성장되어지고, 성품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자, 환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연단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뭘 배운다고요? 소망을 배웁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그래,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전에는 환난이 없을 때는 사람을 소망으로 삼고요, 돈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의 낙을 소망으로 삼았는데, 환난 당하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어제도 장례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장례를 여러 번 치릅니다. 근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죽음 앞에 다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아니 뭐 죽음 앞에 건강이나 재물이나 뭐 숫제 용서하시고 들어오세요. 부부나 식구나 가족이 뭔 소용이 있나요? 그때는 남는 거는 딱 하나님과 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때는 다른 거 다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관계, 그것만 딱 남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내가 의지하고 소망 삼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자,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뭐를 얻느니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면 나중에는 의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뭐 좋을 때 주시는 믿음도 있지만, 환난을 통해서 받는 그 믿음이 더 진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입니다. 평상시는 다 정상적이고 좋아요. 뭐 사람 다 상식 물어보면 자기는 다 상식적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그런 갈등이 지금 좌파 우파들이잖아요. 재미있는 걸 물어보면 나 좌파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물어보면 나는 중도 합리적인 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제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네, 맞습니다. 이권과 개입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이권이 딱 들어가면요, 이제는 좌파든 우파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평상시는 사람이 다 좋아요. 이권과 개입 없을 때. 그런데 이권과 개입되면 이제 그 사람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신 분들은 이권과 개입되었을 때 그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믿음 다 좋아요. 뭐 어려움도 없고 내가 포기할 것도 없고, 그때는 내가 뭐 주를 위하여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뭐 성교도 뭐 그 말로는 뭘 못해요. 내가 복권을 맞으면 반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이권과 다 개입되면요, 이게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때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에 이기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중에 주시는 게 믿음을 주시고, 그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평상시는. 근데 환난을 당해보면, 시험을 당해보면, 죽을 병에 걸려보면, 그때 진짜 그 열매가 의의 믿음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진짜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하면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중에 하나가 욥기서를 많이 보세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안에 답을 찾아내요. 자, 평강이 열매를 맺느니라. 자, 잠언 24장 10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은 이런 이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합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7번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인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말합니다. 큰 환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완전한 실패, 완전한 좌절, 인간의 힘으로 희망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중간에 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워가시면서 연단하시고, 다시 오늘 8절 보십시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인은 환난에서 무엇을 얻으나? 구원을 얻는다. 결국은 구원입니다.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큰 전제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환난이 오면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떨쳐버리고 교회 떨쳐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시험 당했다고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구원받지만, 믿는 과정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과 시험 극복하지 못하면 구원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난을 이겨야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여러 인생에 또 곡절도 있으시고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은 분명히 올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면 마귀도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 평소에 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내가 환난 중에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배우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 보십시다. 근데 악인은 환난을 당할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8절 음절을 보시면 악인은 어느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평상시에 악인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하다가 환난 오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언젠가는 드러날 거니까. 악한 짓 하면 언젠가는 드러나죠. 완벽한 범죄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악인들에게 유일한 기회인데, 그런데 악인은 평소에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말 아무도 못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회개는 아무나 안 합니다. 평소에 회개에 영성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지. 근데 악인은 평소에 회개에 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악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불쌍의 길로 계속 갑니다. 세상의 길로 계속 갑니다. 악인은 환난을 받으면 환난을 해결하는 문제도 악한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갚고 불의한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악인은 환난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해석이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나 이거를 풀어가는 방식도, 학생들이 시험을 치면 어떤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컨닝부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컨닝할까? 그래서 뭐 손에도 좁고 뭐 다리도 좁고 쪽지 만들어가고, 어떤 애들은 또 학교 가서 책상에다가 막, 아니 그 시간 공부하면 충분히 되는데 공부할 시간에 생각부터가 컨닝할 생각보다, 이걸 잘하는 선생님은 일어나 책상 바꿔. 그러니까 이게 다 책상을 바꿔버리니까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인은, 결론은 어디에? 재앙으로 엎드려지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잠언 24장 16절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시험 들고 절망하고 구원받지 못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 좀 보도록 하죠. 환난은, 고난과 또 질병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이 손을 좀 잘 올리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50기에 와서 팔을 못 썼거든요. 그런데 팔을 못 쓰니까 이게 평소에 손을 올려 찬양하는 게 이게 놀라운 은혜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시장통에 가면 뭘 하면 손 잘 올리잖아요. 이럴 때 올리라고 쓰는 손이 하나님 찬양할 때 올리라고 우리를 손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부터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가슴을 자꾸 만집니다. 한 2, 3년 됐나요?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이 또 가슴을 뛰게 하시구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는 그런 이제 혈관계 계통에 누구나 다 오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조사해 보면 다 혈관이 다 막힙니다. 근데 이제 우연찬 교회에 가서 보니까 혈관이 좀 막혔대요. 이게 첫사랑이 아니라 혈관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 이 두근거리는 게 또 어떤 경우로 좋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만 올립니다. 손을만 올려서 성령께서 내 이 심장을 고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뛰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어림도 당하나, 질병도 있으나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 들어 손님들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좀 준비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또 그렇게 해석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또 아픈 분들 많이 계시고, 동병상련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또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나쁜 날은 다 나쁜 날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신앙은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해져서 또 주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데요,